열심히 하고 있대요. 저 꼬맹이가 자기도 12일과 19일 날 50명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오산수천교회 파이팅, 한국수천교회 화이팅이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써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되고 함께 협력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협력해서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전후 잘 할렐루야 하시면서 전도 파이팅 우리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파이팅 집사님, 할렐루야 파이팅. 왜 이렇게 인사가 짧지?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 소원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고 권면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초청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적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을 구원의 날로 선포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두려워 말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전도 사역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져야 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좀 감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알려져야 하고 소개되어져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뭐 오기만 하면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이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좋아지는 것, 얻어지는 것, 생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석사나 박사도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맛이 갔던 사람, 맛이 돌아오게 되고 세상에 초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올바른 일, 가치 있는 일, 복된 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고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되어지십니까? 우리 기타 연주자나 피아노 반주자나 성가대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이 사용되어집니까? 아니면 이 돼지가 여기 오늘 돼지가 저를 10마리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돼지들이, 이런 물질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으로 돌아올,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손해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 복음, 이건 결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사람을 세워주고 오히려 망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당당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거나 쫄으시면 안 돼요. 비굴한 자세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를 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말하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죽어가는 사람, 힘을 잃어가는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잃어가는 사람,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 목격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산 수청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모셔오십시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11번째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삶은 전쟁터입니다. 전도의 현장도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저에게 권면, 또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가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바꿔주세요. 지경을 바꾸어 주시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배고픔에서 부유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경을 바꾸어 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이 명대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아침에 자기의 의식이 딱 드는 순간 들려진 그 한마디, 사람이 눈을 딱 들면 의식이 딱 들면서 들었던 그 멜로디가 하루를 지배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싫어, 아우 지겨워, 이러지 마시고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집 나간 소양강 처녀 아무리 불러도 그 처녀 안 돌아옵니다.
그런 거 부르지 마시고 의식이 딱 드는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멜로디 있고 중심이 있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의 정서와 마음을 주의 성령님의 밑에 놓고 지도함을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대요.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 변화도 나타나고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열매도 생기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아지는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서 야베스가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야베스 기도회 호렙산 기도회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무려 117명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117명.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호렙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막 축복 기도해 주고 이제 거의 성도들이 갔을 때 제가 이 벽에 손을 얹고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그 한마디,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주시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한번 따라하세요.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다시요.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우리 전 대신방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이게 이번 구역은 어느 가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명단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 방에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의 이름을 딱 부르면 딱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0.001초도 아니게 필요한 말씀을 자석처럼 딱 붙여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정말 그분이 깜짝 놀랄 상황,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씀이라고.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분의 눈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감정의 일인지. 오늘 여기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순간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는 멘트입니다.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제가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받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에바다.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열리는 은혜, 풀리는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생명 살려보겠다고, 죽어가는 한 생명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아셀의 축복을 주겠다. 아셀, 여러분 아셀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8번째 아들. 야곱이 그를 위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셀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셀아, 너는 나중에 돌아가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 거기에서 나온 음식, 과일, 양식 이런 것들이 극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왕의 밥상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지도.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아셀 지파 땅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예, 보이면 보인다고 좋은 말 할 때 얘기하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시죠? 자, 보시면 아셀 지파의 땅은 바다와 밀접해 있습니다. 저 위쪽에. 근데 저쪽 지방에 저 아셀 지파 바로 윗 땅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란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할 때 거기에서 건축 자재, 석수, 목수, 필요한 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받은 것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비옥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식물도 잘 자라고 광물질도 많고,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땅은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진짜 모세로부터 땅을 약속받는데 아셀 지파가 저 땅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때 아셀 지파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서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필기를 해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셀이 받았던 4가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생산의 복, 더 많아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는 복,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복. 자, 두 번째,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최상품 곡식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땅을 얻는 복. 아멘. 자,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안정, 절대 평안, 샬롬의 복.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 없는 소리도 그냥 하지 마시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저절로 되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거룩한 사역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복, 으뜸이 되는 복, 좋은 땅을 얻는 복,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샬롬의 복, 샬롬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양했던 찬양곡이 있거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잠시 축복 기도해주고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기에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대로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손을 높이 들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동시켜 주옵소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침체에서 성장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각자 처해 있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빼앗아가고 죄악이 허물어뜨린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는 문제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로 묶여있고 물질로 묶여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법의 문제로 여러가지로 묶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날수를 하나님께서 적게 하여 주시고 그 날수를 하나님께서 속히 단축시켜 주셔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풀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현실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충성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희생하는 이들마다 아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을 얻게 하여 주시며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샬롬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껏 축복했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니스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안으로 좀 한 발자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스바냐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조금 이 말씀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묻는 말에 0.1초 안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후손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의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제가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등불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예언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바냐 2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여호와의 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귓가에 남들의 이야기가 26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빨리 돌아와야,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해주시고 새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수 있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사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12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기 말 나라의 가장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스바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돌아오기 전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스바냐 3장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스바냐 3장은 두 가지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무서운 심판. 자, 이게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자,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금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소멸한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 왕과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12년 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두 눈이 뽑혔대요. 두 눈이 뽑혀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344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발로 어디를 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계속 반복하지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냐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오른쪽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왼쪽 길을 선택하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나온 결과도 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하세요.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한나와 같은 역전승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찬양을 했냐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면, 말씀 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 속일지라도 여러분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흙먼지같이 다 무너져 있는 진토 가운데서도, 다 깨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견고히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바냐 3장에 보면 이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남은 자.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 자,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숨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유도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 위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거짓 예언을 막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올감해요. 거짓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입속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속에는 지금 입술 속에는, 입에는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생명이 나오고 있어요.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냐면, 내 형벌을 제하여 주겠다, 내 원수를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아주 굵직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눈을 껌뻑껌뻑 뜨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남은 자라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좀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씩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남겨진 자라는 거. 남겨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남은 자들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 형벌을 제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형벌을 제하여 주시겠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겠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해주겠다, 허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은 미래적인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함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대신 싸워주심. 내 원수를 쫓아내며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18만 5천 명 대군이 히스기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다 시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싸워주심. 여러분의 삶 속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안정감, 샬롬의 은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절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 16절 시작. 그날에 자, 잠깐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재앙이 임하는 그날, 고난의 태풍이 임하는 그날이에요. 그런 날이 다가올 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태풍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함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을 때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죠.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가정적인 재난, 개인적인 재난이 찾아오고 있을 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 이게 위로예요.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날 재앙의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거야. 이게 위로라니까요.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나라적인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공급,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니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낙심이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멋진 승리의 모습이 나오죠.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 막 갈멜산에서 다 때려잡고, 이때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의 신복들을 죽였니? 네가 죽인 그 현장에서 나도 너를 똑같이 찢어 죽일 거다. 이를 박박 깔면서,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나의 신에게 맹세한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여자들이 독을 품으면 설명 안 해도 한을 품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질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죠. 그리고 막 도망가서 그 멋진 승리를 했던 이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푹 퍼져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기서 내 목숨 데려가 주세요. 자기가 자살할 수 없으니까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뒤집어서 자고 있어요. 어찌할 줄 몰라서 뒤집어져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위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낙심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천사를 보내어 주시죠. 자, 천사 옆에 보면 두 가지 물건이 보이네요. 찾아보세요. 떡과 물병,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위로라니까요. 지금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자, 옆에 있는 사람, 몸에 손을 대도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몸을 만지면 시험이 되면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어루만져 보세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 힘내. 괜찮아.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좀 제발 졸지 마시고 눈 좀 크게 뜨고, 이게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전 이 장면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다 이제 그만 살겠다고 누워져 있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 천사를 직접 보내주셔서 등을 만지시면서 예,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자, 엘리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음식,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괜찮아, 너 재기할 수 있어,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주셨다니까요.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날 안 버렸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아직도 내 곁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천사를 보고 용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가 왔죠? 천사를 통해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이 왔어요. 빵이 왔어요. 그걸 먹고 그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로라니까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느냐? 그날이 찾아올 때,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을 주신다니까요.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재앙의 날을 살아가고 고난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찾아올 것이 있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네 번째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기획하게 된 것은 기름 한 방울을 나눠 쓰자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는 목회자 이 컨퍼런스나 그 세미나 아니면 영성회복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부산에 있는 김성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도 방법과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우리가 얻었었습니다. 지금 벌써 11번째가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지금 제가 4년 정도 전도 코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아주 작은 교회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 60여 교회를 제가 이런 걸 알려주면서 지금 전도 축제를 참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우간다 선교에 대한 기름 한 방울을 저희가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10개가 세워지고 이 기름 한 방울이 다른 곳에서 계속 전달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이번에 김성관 목사님이 우간다를 다녀오셨는데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서 56개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56개. 참 대단한 일이죠. 기름 한 방울,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이걸 나누게 되면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모이면 강해지고 나누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많이 모이면 강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서로 행복해져요. 전 이 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선교부하고 주관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1일과 23일 총 인원이 103명이 오셨어요. 그 중에 59명이 목회자, 44명이 평신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저는 사실 한 20-30명 정도씩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일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그 LED 화면 해주신
우리 그 장로님께서 15,000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120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찬양으로 우리 김민석 전사님이 봉사해 주셨고, 서준영 목사님도 목회 간증을 해주셨고, 우리 이성원 장로님도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이, 저는 이번에 그 음식을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부탁하기가 매우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점심을 좀 하겠다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여, 이게 정말입니까? 본인들이 다 이제 총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모아졌습니다. 좀 감사했죠. 음식을 이제 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은 잊어도 맛은 잊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제가 6시간을 강의했거든요. 6시간을 강의했는데 대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내려가면서 뭘 간증했냐면, 나는 오늘 뭐가 맛있었다, 나는 오늘 뭐가 맛있었다. 6시간 떠들었던 이 강의는 기억은 안 하고 한 끼 먹었던 그 맛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자탕을 해드렸는데 감자탕이 아니라 감동탕이었다, 막 이런 고백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 이 섬겨주시는 분들의 태도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첫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5분들이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아주 기쁜 얼굴로 그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요, 목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힘든 분들, 작은 교회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 중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3분이 목회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목회를 못 해먹겠다,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강의를 듣고 섬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중단하다가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저에게 고백한 분이 3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이런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거의 건축한 지 30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아봐요 얼마나 좋고, 깨끗해봐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섬김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천사와 같이 대접하고 섬기며 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수청교회 교우들의 섬김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돌아와서 자랑하고 자랑했습니다. 어제 진심이 담긴 풍성한 점심 너무 맛있었고요. 감자탕이 아니라 감동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을 닮은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는 교우님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기름 한 방울, 이제 저에게 많은 생각과 뜨거운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참석한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산수청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산수청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산수청교회는 한국수청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교회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저도 시골이지만 다시 전도 사역 시작하며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뭘 찾아간지 아십니까? 위로입니다. 빈 마음으로 오고, 무너진 마음으로 오고, 깨진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살아가는, 재앙의 날을 살아가고 환난과 핍박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